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8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9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확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9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노래로 시작했다가 감사의 노래로 끝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리고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시며 라고 번역된 토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값없는 구원의 사랑이며 놀라운 구원의 사랑입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묵상하면 우리가 저절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은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찬양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집은 택함 받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확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자들, 이스라엘이요 아론의 집이요.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지금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했기에 받았던 사랑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바울의 에베소서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저받은 그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의지로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지난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처럼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시인도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인이 고통 중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몸을 움직이기 힘든 좁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인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리고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요 내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확장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소소하게 작은 고백이고 경험일지라도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고 가장 안전한 그 날개 아래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려서 말씀드리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문나라가 애워싸고 벌들처럼 애워쌀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대적들이 겹겹이 애워싸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힐 때, 그렇게 포위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시간 중에서 이처럼 애워싸인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밤 11시경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중보기도 카톡방에 긴급 중보기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회 권사님께서 위독하시다는 글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여느 하루처럼 그저 평범하게 남편과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심정지가 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중환자실로 가셨습니다. 당시 권사님은 만 51세셨습니다. 자녀는 둘이었는데 자매되는 한나, 우리 한나는 21살이었고 한민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러한 글을 접하고 온 교회가 밤새도록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당시 담임 목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그 병원 앞에 가셔서 계속 병원을 돌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행히 이틀이 지나고 권사님의 심장은 나아져서 급격한 심정지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식은 없으셨습니다. 참 시간이 속절같이 흘렀습니다. 또 제가 함께 했었던 또 청년도 그 자녀였기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열흘 후인 9월 29일 병상에 누워 계셨던 권사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이날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장례식 첫날이 추석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연락을 받고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또 공예배 때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기에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그 허탈함은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연락받고 늦은 밤에 장례식장에 가서 남편 되시는 안수 집사님과 그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조문온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열흘이나 버텨주어서 그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뇌출혈이 오면 심정지가 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되시는 집사님과 한나와 한민이는 동일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못다한 말들, 그리고 내 아내에게,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가족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나와 한민이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귀에 매일 이어폰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께서는 특별히 교회에서 반주로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덧붙여서 고백하십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반주를 하게 되어서 내 아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아내가 참 좋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2주기를 맞이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감사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말씀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였지만 에워싸일 대로 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인은 대적을 끊어버리는 수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비록 애워쌌지만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말씀에도 애워싸고 애워쌌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도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나를 둘러싼 대적들을 끊을 것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수없이 많고 마치 벌떼들이 공격하는 것 같이 무시무시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지는 것. 가시덤불의 불은 삽시간에 타올라 위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곧 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도 허무한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크나큰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실 때 그것은 오늘 시편의 시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먼저 시인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처럼 지금껏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비록 고난과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많았다 하더라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능력과 찬송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한 28절과 29절은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를 향한 그 약속된 언약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내 삶에서 고백되고 경험될 때 애워싸이고 애워싸일지라도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비로소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하루를 허락해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비록 잠이 들고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우리에게 동일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 그것이 내가 죽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 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삶에서 진정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비록 그 감사함에 조건을 달지 않더라도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삶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내 삶에서 귀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할 것입니다.